있습니다. 아니 내가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며 은혜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자신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면 너무 이건 좋지만, 그것이 서로 달라서 충돌할 때,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보면 그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압 왕 발락.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과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이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나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저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락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는 이 두 뜻이 충돌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지만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든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은 일어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신이지 우리가 사람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 발락이 보는 눈이 하나 있었어요. 뭘 봤냐? 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참 귀하다. 저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저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이야, 대단한 선지자 발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름이 발락과 발람이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위대하다는 것을 발락은 알고 이 발람을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려고 온갖 보화를 싸고 사신들을 이 발람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락이 사신을 자기한테 보내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이 사신들을, 오늘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한밤 주무세요. 내가 그러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나는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면 나는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묻는 게 또 기도예요. 근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가지 마라,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신들이 발람을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발락은 그냥 돌아오자,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안 모시고 온 거야? 아, 여차여차해서 안 오시겠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돈이 좀 적었나 보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신들도 지난번에는 차관급을 보냈으면 이번에는 장관급을 보낸 거예요. 더 직위가 높은 고위급 사신을 또 보냈어요. 모시고 와라, 너희들이 가서. 그래서 온갖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도 알지만 사람은 이 돈에 약한 것을, 물질에 약한 것을 이 발락은 너무 잘 알았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 뇌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뇌물을 줘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발락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어요. 그러니까 또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가지 말라 그랬으면 또 왔어도 오자마자 하나님이 한 번 안 가라 했으니까 난 안 갑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엄청난 금은보화와 그 나라의 아주 최고위직의 사신들이 오는 걸 보고 아마 발람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한테 묻는 거 보니까 네가 가고 싶구나. 그래, 좋다. 네가 참 가고 싶으면 가기는 가는데 내가 원하는 말을 해라. 네 마음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길 앞에 천사장이 칼을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 천사장을 피하기 위해서 이 막 담 옆으로 붙으니까 나귀를 타고 있던 이 발람의 막 발이 그 돌담에 찢겨가지고 막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자기 눈앞에 천사가 안 보이니까 막 채찍으로 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를 막 후려치면서, 이놈 자식아 너 왜 이러냐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요. 주인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주인을 오랫동안 모셨는데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 난 항상 잘 모셨지.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당신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칼을 들고 있는 앞에 천사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가는 길을 사실 막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있지만, 이 발람은 사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 발락이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그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축복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는데,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 발락이. 아니,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내가 그동안 보니까 당신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당신 불렀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다니. 화가 났어요. 24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한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발람은 축복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발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이 있어요. 이 발락처럼 자기 뜻이 있어요. 이거 다 이것들 저주해서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그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이 발람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종교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세상 학문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종교 중에 뭐 하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 학자들은 이 종교를 잘 구분하고 있어요. 뭐라고 구분해요? 이 종교학에서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그렇게 이 종교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등 종교는 뭐고 하등 종교는 뭐냐? 고등 종교는 신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처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그냥 오늘 잘했다가 내일 안 좋고 뭐 안 해주고 막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일관되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무슨 설교에서 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뭐 구속사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일관되게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고등 종교고, 하등 종교는 뭐냐? 그런 뜻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면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구슬을 할 때 가가지고 뭐 돈을 몇 천만 원 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 구슬해요. 그러면 그 무당은 신을 달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그런 말 들었죠? 이 점치러 가거나 이 무당이 구슬을 할 때는 뭐 복채가 적다든지 돈을 적게 오고 뭐 재물을 조금 차리고 그러면 이것들이 정성이 부족하고 막 무당이 혼을 내죠. 그러면 그건 뭔 말이에요? 돈을 더 많이 내놔라는 거예요. 이 돈 갖고는 내가 신을 달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내놔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 하등 종교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거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그 신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왜 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 기도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도 기도지만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 꾸며가지고 거짓말하고 뭐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막 입술을 올려서 아마 방언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야 너는 술 취했냐? 왜 하나님 앞에 하게 막 입을 중얼중얼하니 막 그러냐? 이렇게 막 이제 한나를 혼내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퍼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하고 토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 물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런 건 없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누가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 그럼 목사님 뭐 무당이 부당하고 똑같네요? 아니에요. 무당은 이 귀신은 자기 뜻이 없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귀신이지만, 물론 귀신을 달려야 되죠. 막 수백억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러나 어때요? 그 귀신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알 수 있지만 그 귀신이 나간다고 영원히 나가나요? 아니요.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한번 딱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거지, 귀신이 한때 나한테 잘해줬다고 계속 잘해준다, 이것이야말로 귀신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쫓아내고, 그러면 쫓아내면 그 안이 텅 비어 있고 그 집이 깨끗이, 귀신이 있는 집이 싹 나갔어요?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그 집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귀신은 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쥐고 흔들어서 귀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기적만 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야, 신통하네.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본문을 살필 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사람을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막 계속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치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행하러 오셨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기적 행해 보세요, 기적 행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물론 기적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 온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당에게 계속 부대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이 필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직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은 천국 가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율법 지키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 그거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우리는 어차피 율법 지켜서 천국 갈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만 많이 보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좋은 구경거릴까요? 마치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가짜 기적이 있긴 있죠. 그게 뭐예요? 마술사들이 막 옷 소매에서 막 비둘기가 막 날아가고, 뭐 수건을 딱 던졌는데 막 거기에서 막 비둘기가 날아가고, 그런 수많은 그런 그 마술 같은 것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술사처럼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왜 표적이라 그러냐면, 그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뭔가를 표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고 이런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줄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표시예요 그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이네,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한번 보여보세요. 우리 구경거리 좀 하게, 구경 좀 하게, 어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들 앞에 왔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리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슨 마술 부리는 마술사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들 재미거리 제공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40절 한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니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요나보다도 지금 더 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히려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를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 악한 세대는 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재밌거리나 찾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를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럼 도대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경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는 아버지의 뜻이나 원이나 뭐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아셨어.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고통을 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피하고 싶잖아요. 제발 이거 좀 나한테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 이건 내가 안 하고 내 인생 살 수 없나?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고생 안 하고 좀 편한 길로 사실 가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십자가를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이 고통 내가 안 당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근데 결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이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버지의 뜻은 결국 뭘 이루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으셔서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결국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갖고 내 힘으로, 내 의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 의로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내 의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 힘으로 너가 그거 다 지킬 수 없는 걸 내가 잘 안다. 남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지만 너는 네 속에는 마치 겉은 화려한 무덤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는 그런 무덤처럼 니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사는데 실제로 네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명이 뭐 613가지가 있다 그래요.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613가지 중에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걸 계명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아, 목사님 612개나 지켰는데 그거 상당히 많이 지킨 걸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법은 하나만 위반해도 법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가 교통신호가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많이 있어요. 내가 다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딱 그거 안 지켰어요. 내가 그러면 교통신호를 다 지킨 사람이에요? 위반한 사람이에요? 하나 위반했어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일단 육체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 여러 가지 우리는 한계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못 지키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뭐 율법 안 지켜도 되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이 의를 모르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필요 없어. 하나님 뜻 우리한테 필요 없어. 기적이나 해봐.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나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사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죄 없는 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찬송 2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